오늘은 열왕기하 8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서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뱀 부녀를 가리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이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러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랄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여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이전에 남편이 늙어서 아들이 없었던 여인이 엘리사를 만나게 되었고, 그 수넴 여인에게 아들이 생기게 될 수 있도록 엘리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행했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아들이 죽자 다시 엘리사가 그 아들을 살려준 때에 그때 그 여인의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있었던 그 여인이 다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 여인이 자꾸 등장을 하는 걸까요? 이 여인은 과연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 것이기에 이 여인의 이야기가 자꾸 기록되어 있는 걸까요?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니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때에 사실 사람이 얼마나 크기에, 나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나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실까? 나는 그저 작은 사람으로 그저 내 일상을 살면 되는 것이고, 내가 그저 생존을 위해서 일하고 그때 필요한 도움을 하나님께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은 나같이 작은 사람, 정말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사람, 세상에서 큰 영향력도 없어서 그저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그저 내 먹고 살 것 유지하고 살다가 어느 날 인생이 끝나면 끝나는 그런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은 그런 작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그 작은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얻지 못했었는데 그 아들을 낳게 되었다고 해서 그 아들이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들이 되었다라는 그런 기사도 우리가 볼 수가 없고, 그저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엘리사가 찾아와서 7년 동안 가뭄이, 또 7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기근이 있을 테니까 너는 좀 피했다가 7년 후에 돌아와라 라고 그렇게까지 관심을 가져주는, 엘리사가 개인적으로 그 수님 여인에게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와 함께 하신다는, 그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러한 사실들을 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말했던 대로 7년 동안 블레셋에 있다가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살았던 그 터전이 이제 없는 거죠. 7년이나 다른 사람들이 와서 살았을 테니 자기의 집도 전토도 없을 테니까 왕한테 호소하러 나아가서 내 것을 돌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왕에게 호소를 하는 일을 계획하고 왕에게 나옵니다. 그런데 마침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게하시, 자기의 사환에게 왕을 만나고 왕과 함께 뭔가 일을 할 것이 있다라고 그 게하시를 보냈던 것이죠. 이 게하시가 자기 스스로 왕을 만나러 왔을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가 게하시를 때에 맞추어 그에게 보냈죠. 그래서 그 안에서 왕과 이야기를 하고, 왕이 엘리사가 행했던 일들을 나한테 얘기해라 하고 게하시에게 말했을 때 죽은 사람을 살려주었던 일을 말하는 바로 그때에 이 여인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너무나 우연이죠. 어떻게 이렇게 우연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것은 단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도록 엘리사에게 또 이 게하시에게 왕을 만나게 하고 그때에 이 여인을 등장하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그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 한 여인을 위해서 나타나고 있는가라는 사실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참 때로는 약해 보이고 특별한 것 없어 보이고, 내가 그저 내 인생만 잘 추스리며 살면 됐지 특별한 것 있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크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주 작은 우리들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돌아보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를 위해서 실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고 이 왕을 만나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이 여인을 위해서 배려하고 이 여인을 위해서 일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미래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피할 곳도 마련해 주시고 우리가 살아야 할 곳도 마련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7절부터는 아람 왕 베나닷의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베나닷의 신하였던 하사엘의 이야기도 함께 나타나 있죠. 아람 왕 베나닷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다메섹에 가 있습니다. 엘리사와 이 아람 왕이 어떤 관계입니까? 사실 엘리사와 아람 왕은 싸워야 되는, 전투했던 그런 관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베나닷이 하사엘에게 내가 어떻게 될지 좀 알아봐라, 내가 나을 것인지 내가 죽을 것인지 좀 알아봐라 라고 하사엘을 보내서 엘리사를 만나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엘리사가 이 하사엘을 보고 왕은 반드시 나을 텐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하사엘이 부끄러워하기까지 그를 노려보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11절에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그런데 그 다음에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하사엘이 왜 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하죠. 12절에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안다. 네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고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를 것이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해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운다. 하사엘은 그때는 내가 어떤 존재인데 자신을 가리켜서 개 같은 종이다 라고 얘기까지 하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냐고. 그런데 엘리사는 분명히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사엘에게 전했던 그 말대로 베나닷은 병이 나을 것인데 그렇게 나을 것이다 라고 말해놓고 하사엘은 결국 이튿날에 15절에 보니까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을 덮고 왕을 질식사시키고 자기가 대신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사엘이 분명히 이스라엘을 해롭게 할 것을 알고서 울었던 엘리사, 그리고 하사엘이 자기의 왕이었던 베나닷을 죽일 것을 알고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알았던 엘리사, 왜 여기서 하사엘을 막지 못했던 것일까요? 왜 하사엘을 막지 않았을까요? 하사엘이 전부 다 속이고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신을 낮추는 것도 속이는 것이었고 내가 뭐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했던 것도 다 속이는 일이었을 텐데 그것을 알면서도 왜 엘리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충분히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일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의를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악을 없애는 일들을 하는 것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가? 그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역사를 위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일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나의 적극성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는 일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택해야 하는 그런 길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알았던 엘리사이기에 지금 이러한 악들을 그저 가만히 보는 것이 아니라 참 안타까움을 가지고 보면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그리고 그 악한 사람을 보면서 노려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에게도 알게 합니다. 네가 이런 일을 할 것이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면서 자기가 더 이상 거기서 나아가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그 악한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겠는지,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는지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가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이 땅에 평화를 만들어 주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실행하시는 분,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 일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신뢰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하나씩 보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방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마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단순한 방관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그 일에 함께 참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 내 뜻이, 내 열정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정의로움이 하나님의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보다 앞서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충분히 하실 테니 하나님 그저 나를 주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16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그 유다의 왕이 어떤 사람들이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16절에서는 여호람이 왕이 되었고요,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고, 그리고 25절에서는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다라는 기사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람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18절에서는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유다 왕이 왜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갈까요? 유다의 왕이라면 다윗의 길을 따라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더군다나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그런데 왜 그랬느냐고 그 이유가 18절에 나타나 있는데,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다윗을 위해서는 유다를 멸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그는 어쨌든 여호람은 악을 저질렀는데 그 악을 저지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다. 자신의 아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이 중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러한 악행들 때문에 결국 이 여호람은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여기서도 똑같은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런데 여기 똑같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아까 여호람의 아내가 되었던 아합의 딸을 말하는 것이죠. 오므리의 손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더라. 누가 그의 어머니가 되었는가? 아합에게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고 오므리 왕조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상하죠. 유다의 왕이 왜 북이스라엘의 사람들과 결혼하게 되었을까? 이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누구와 결혼해서 사느냐,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죄악을 저지르고 악행을 일삼았던 이 아합과 오므리 왕조의 사람들의 영향력이 지금 유다 왕조까지 들어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도 중요하고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 한번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 영향을 주는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좋은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의 부모를 할지라도 나에게 악한 것들을 전수하고 자꾸 악한 영향을 받게 한다면 그 일들을 우리가 끊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유다의 왕 중에는 그렇게 자신의 어머니를 폐위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악한 일들이 계속 지속돼서는 안 되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의 영향을 받는가는 우리들에게 무척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깊이 통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도 중요한 것이죠.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자신의 악행을 그저 남편에게, 아들에게 전수해 주었던 그런 사람들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에겐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로 또 내게 있는 것들이 그에게 어떻게 전수될 것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하겠죠.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눈치가 좋아야, 눈치가 빨라야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다.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이건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바른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잘 가르쳐 주지 않아서 사람들이 결국 눈치껏 신앙생활을 하다가 망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잘 따라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먼저 믿음 생활하고 있고 누군가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공동체에서 나의 것들을 보고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가 과연 좋은 길을 가겠는가? 그가 과연 옳은 길을 행할 수 있는가?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나 때문에 누군가가 망쳐진다면, 나 때문에 누군가가 좋은 영향을 받지 못하고 나쁜 영향을 받았다면, 내가 잘못된 신앙의 본을 보이다가 결국 누군가의 길을 망친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일은 없으리라 믿고 기대하지만 우리에게 혹시라도 내가 아직 청산해버리지 못한 죄악들 때문에, 내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들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나쁜 영향을 받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큰 잘못을 범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좋은 영향을 받고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자리에 세우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지 그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에게 틈을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떠한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지 철저히 분별하고 옳은 것들, 좋은 것들, 선한 일들의 영향을 받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